사랑하는 주님, 정말 즐겁고 행복한 밤입니다. 이 밤에 주님 이곳에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를 살고 온 우리들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이 보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을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이 밤에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 이 밤에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밤을 사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익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네요.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상담도 하기 위해서 오고 또 해결을 찾기 위해서 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면은 다 한 가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가정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질병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얽혀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말은 삶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나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언어,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뀌어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 시대에 성경학자들인 랍비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출신인 사도 바울은 성경의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과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은 구절 구절 속에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부딪히면은 정말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랑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여기 안에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다 녹여가지고 아주 그 두 글자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글자가 나오겠습니까? 사랑이란 글자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완전히 다 분해하고 녹여서 두 글자로 딱 함축시킨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꼴짝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곡수 여기 오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 편치 않는 몸으로 이렇게 왔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안 집사님 네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살라고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사랑의 빚쟁이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그 말씀 보니까 뭐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무인도에가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보고 어떻게 그런 걸 다 질문이냐고 묻냐고. 사람이 정말 함께 어울려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며 살 때 얼마나 풍성해지고 행복해진지 몰라요. 여기 지금 둘이만 있어도 둘이만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돌봐도 어때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란 이와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압니다. 이제 종종 저희 가정에서 성김을 받는 분들이 목사님 사랑의 빛 잔뜩 지고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의 빛은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다고요? 피차간에 사랑의 빛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 매일 저녁과 아침 하루의 삶을 결산하고 시작할 때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또 교회와 주변의 많은 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제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받을까? 우리 시대 목사들 욕먹고 쏙고생하는 것이 일상인데 정말 제가 뭔데 많은 분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의로운 심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의로운 심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건 내가 뭐 좀 했다고 의로운 심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진 빛쟁이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락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감사합니다. 빚쟁이란 말이요, 우리나라 빚쟁이란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빌려준 사람도 빚쟁이고 받을 사람도 빚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도 뭐고 빚쟁이고 받는 사람도 빚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을 주고받는 사랑의 빚쟁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점점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의 빚쟁이가 됩시다. 사랑의 빚쟁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부부간에도 피차 그냥 사랑에 비치고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고 살게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현실적으로 말한다면은 빛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지 말라고요? 빛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시대의 경제 구도나 삶의 풍조에 역행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하루는 여러 차례 당신은 돈을 몇천만 원 빌려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야, 이러고 맨날 날라오니까, 내 속으로는, 야, 내가 신용도가 이렇게 높나? 나는, 참 신기하더라고. 돈 갖다 쓰라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신용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날라올 거예요. 또
뭐 마트에서 뭐 물건 살 때나 뭐 집을 살 때나 승용차 구입할 때나 모든 경제 구도가 뭐 카드나 은행 대출 이렇게 후불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불제로 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예, 빚덩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의 빚쟁이로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네, 그 원칙이 있어야만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정말 저 풍성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 안 해요. 귀양 살면 풍성한 삶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뭘 바꿔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네. 오늘 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빚더미 위에서 살지 않고 풍성한 삶 살려면은 먼저는 버는 만큼 써야 할 것 같아요. 뭐 하는 만큼 쓴다고요? 네. 버는 만큼 쓴다는 것은 번 것을 다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번 것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번 것 더 이상 쓰지 않는. 제가 처음에 카드가 나왔을 때 정말 이런 것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편리하다 긋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뭐 돈 찾을 필요도 없고 돈 잊어버릴 필요도 없고 카드 하나만 손에 꼭 쥐고 가서 막 긁으면 되더라고요. 야 이거 편리하다 그러고 여보 뭐 필요한 것도 없어 가서 긁으면 됐나. 계속 이제 긁었는데 문제는 월말이더라고요. 월말에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하늘이 노란 거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 현금으로 씁시다. 이게 오늘 뭐 이렇게 마트에 가서 또 살 물건만 딱 계산해가지고 현금 찾아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은행에 가서 뭐 돈 찾아가지고 근데 또 우리 성질은요 돈을 찾아놓으면 그 돈이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하루를 못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꼭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신 좋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그 다음에 참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체크카드.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체크카드를 이렇게 그 뭐 장고가 항상 나오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이제 바꿨어요. 돈 뭐 빌릴 필요도 없고 뭐 또 많이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버는 만큼 쓰는데도 제가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인색해지기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나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이게 그냥 이런 삶의 한 가지 원칙을 딱 정하고 사니까 빚지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빚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생활 습관을 드리고자 했어요. 뭐 하는 것을? 빚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빚 없이 사업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데요 자기가 다 빚덩어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이게 뭐 다 빚덩어리라고. 요즘 우리 이 마을에 원룸 짓는 거 있잖아요. 다 빚으로 짓는 거. 자기 돈 갖고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땅만 가지고 빚 가지고 이렇게 지은 사람 들이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다 이렇게 뭐 전세금 가져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남의 돈을 가지고 펑펑 쓰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도덕적 가장 큰 회의가
빚을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돈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빚 내가지고 돈 벌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빚 갚을 생각을 안 하고 큰 집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큰 승용차 사고, 그 다음에 뭐 또 생활 호화로면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빚은 어떻게 갚는다고 생각하냐면은, 빚은 빚내서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빚은 뭘로 갚는다고? 빚내서 이렇게 돌려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사니까 파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서민들도 같을 것 같아요. 무슨 이 사업하는, 제가 갑자기 오늘 이 빚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빚진 것을 최우선적으로 갚는 삶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한 가지는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옛날에 정말 돈 모아가지고 집 한 번 사보려고 하면은 10년 내내 모았는데 살려고 보면 올라가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요즘은요, 빚도 갚으면서 장기 융자로 이렇게 집 사는 것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주택 융자 하는 거. 이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돈 안 쓰고 돈 버는 법이 이것이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적당한 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생활 습관을 우선 쓰고 보자 해서 먼저 갑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갑자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경우 한 달 생활비 받으면은 이제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지출에 딱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내가 정기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출해야 할 경상교비 있잖아요. 이거 딱 떼어놔요. 이달에 누구 나가면 이제 경상교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생활하지만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라고 자식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교회에 무슨 굵직굵직한 뭔 사업 있을 때마다 저희들 헌금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빚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빚지고 살았어요. 다 빚지고. 또 목회도 그냥 학생 선교한다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때는 외상값이 가을 감나무에 똘감 열려있는 거 있잖아요. 땡감. 억수로 열려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외상값이 열려있었어요. 그러지만 일단 빚지면은 가정경제 경고등 켜고 최우선적으로 갚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빚도 없어지고 외상값도 없어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은 갚으면 줄어든다. 빚은 쓰면 늘어난다. 이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만고불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빚은 갚으면 줄어들고 쓰면 늘어난다. 빚만 지지 않아도요, 사람들 많이 돌보고 사랑의 빚쟁이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여기서 끝내고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 좀 빚 좀 덜 지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10절 그냥 10절 읽읍시다. 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려 하면은 지키려 할수록 자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다 잘 지켰는데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거 하나를 못 지키면 어때요? 다 못 지키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동의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다 잘 지켰는데 오늘 남편이 무슨 말이어가지고 저 인간하고는 미워하면 완전히 제로로 떨어진다는 건 그 동의합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너무나 슬픈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만든 신앙의 규범을 잘 지키며 살지라도 다른 것에서 열심히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좀 엉성하게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좀 엉성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판단 안 하는 사람하고 조금 그래도 빡시게 살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 누가 더 큰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짓죠? 예, 뭔가 잘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젊은 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갈망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이 그 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율법이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꼭 그것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갈망하고 애쓰다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10계명을 다 지켜나가고, 그래도 그럼 목사님 뭐 탐심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미워?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건 떼꿍할 사람이고. 요한일서 4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어요. 시작.
제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그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기도 제목이 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어떤 상황이든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이 기도 제목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것을 딱 보면 눈에 비친 대로 생각하고 눈에 비친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고 뭐 그 사람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은 맨날 왜 사람들 문제가 뭔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나면 이런 것들 얘기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람을 보는 평가는 잣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평가하게 되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효영이에 대해서 저 자식이 왜 저러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럼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사람이 네 아들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너는 어떠냐? 네 딸을 험담하면 어떠겠니? 막 이게 머리가 막 멍하고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심각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임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하나님 나 꼬나보시면서 내 아들이다.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끌고 오시는가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티끌만한 죄와 허물을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저한테 별 말 없이 다 눈 감아 주시고, 정말 나같이 변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을 것인데 참아주시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도 사실 못 참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못 기다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누구라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는 나다. 왜?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은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육체의 소욕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언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하고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가 아니라 이건 전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미 못 박은 자다. 나는 이미 죽은 자를 전제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만으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돌변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하고자 갈망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죽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땀만 나면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저것밖에 모른다. 진짜 내가 그것밖에 모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질문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고 살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까지는 하겠지만 실행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날요, 창원에서 부부 갈등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면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면담 하나마나 대답은 이 말밖에 없어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세요. 그 말밖에. 근데 다른 것은 다 얘기해 주지만 결론은 그쪽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란 그 해결의 길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그러지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 갈망하며 내가 뒤로 물러서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내 생각, 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지금 이곳에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큰일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떨려서 안 돼요. 하지만 실은 가장 큰 일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망하면 어떨라고, 그러다 성령께서 안 하시면 어떤가.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대한다면은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도록, 그에게 행하시도록, 이석에 행하시도록, 내 남편에게 행하시도록, 내 이웃에게 행하시도록 갈망하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허락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을 짐으로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을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는 분이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